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복 많이 빌으셨어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은 보장이 없어요. 복 받으세요. 나도 어제 여러 번 들었거든. 근데 그게 정말 내 복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참 비교할 수 없죠.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일생이대의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 믿을 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늘 마음속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와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와 절망 가운데 그 삶을 마무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베풀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같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첫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자, 오늘 읽어주신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사람은 예의 없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웬일인지 왜는지 예수님께서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관세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과거의 상처에서, 절망에서, 저주에서, 문제에서 노여남을 받게 되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축복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노예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변화받고 새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절망의 모습들은, 실패의 기억들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과거 속으로 영원히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과거가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을 때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치료와 용서를 주셨어요.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염려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에 갇혀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가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입만 벌리면 상처받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절망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인 옛 모습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을 말씀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어두운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요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팔던 고향이었어요. 그러한 지역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들도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파는 그러한 절망의 모습에 갇혀있던 자들이에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두운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그런 분위기에서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장에 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도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박장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마약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절대로 마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절대로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죄에 빠지게 된 거죠. 좋지 않은 친구로부터 떠나야 돼. 죄의 모습에서 떠나야 돼. 부정적인 과거에서 떠나야 돼. 실패된 의식에서 떠나야 돼. 과감하게 정리하고 떠날 때 하나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에 이민 가려고 그럴까요? 미국에서 태어나면요 그 순간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미국 시민이든 아니든 유학생이든 잠깐 관광 가서 있다가 아기를 낳든 또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아기를 낳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절망의 삶을 살았든지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미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문제가 많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신분이 바뀌어져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도 어깨가 으쓱거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냔 말이야. 감사할 것뿐이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창대케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데요,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복, 저기 가도 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집에 내가 시집 가든 장가를 가든 결혼하고 난 후에 그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복받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사업을 경영하면 사업장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와 같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선한 행위를 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복을 받은 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부인의 몸종 하갈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복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딱 하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이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들은 인간의 약점을 들춰내고요,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그것을 공격하고 또 잘되는 사람을 끌어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들춰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참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들의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난 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이야기했지만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그 물질적인 축복이 뛰어넘어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안 했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상속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는 거예요.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아브라함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과 근면과 성실로 일하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복이 주어지는데 왜 지금 그 복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 그 복을 누릴 만큼 내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출발하게 됐다는 거지요. 주님을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령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약속한 복이 성취되도록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도록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 아멘이잖아. 아멘. 신분도 바뀌어졌어요. 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과거로 귀가 생겼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그 복이 성취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복 받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뛰어넘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마리아 온 유대를 거쳐 사도 바울의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잖아요.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유럽의 강대국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점령하면서 그 복음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5만 명까지 보내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전해져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이 땅에 가난과 저주로 뒤덮여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 큰 부흥과 축복이 임한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잘되고 변화된 후에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뒤따라오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놓여나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면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절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옛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여잖아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단 말이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격이 문하고 걸핏하면 욱하고 욕하고 다투던 내 모습이 변화되어 사랑이 넘쳐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남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칭찬하고 나쁜 점은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할렐루야. 화해를 화목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의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성령 받고 나서 달라진 한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이성희 사모님은 가난한 농부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가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채플 시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뭔가 끌렸느냐? 뭐가 끌렸느냐?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다. 야, 부자 아버지를 만나니까 나도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미국에 막상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준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을 찾아가 상담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희숙이 아버지시니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말씀은 보증수편이 믿고 기도하면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내가 속았구나 속았어. 다 말해 주신다더니 기도하면 주신다고? 근데 원망과 불평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몇 개월 후에 응답이었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는 분이 연결해 줘가지고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미국에서 약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학사 석사를 공부하고 드디어 약국의 약사가 됐다. 혼기가 차서 배우자를 고르던 중에 인물도 잘나고 믿음도 좋다고 그래서 이병이라는 그 목사님과 함께 결혼을 하는데 목사 사모가 무엇인지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게 잘 몰라서 이민 목회 사모가 되고 나와 보니까 일거수일투족 성도님들의 자꾸 트집을 잡고 비난하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다. 스트레스를 받다가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답니다. 목사님, 목사 때려치고 내가 약국에서 돈 많이 벌어줄 테니까 우리 다른 일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깨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성도들을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된다. 사모님도 성령 받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지금은 두 분이 같이 다니면서 세계 복음 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은퇴하신 후에도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 육신의 종욕 안 먹여지고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와 같이 인생의 목적, 가치관,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이전과는 달리 지적을 받아도 화가 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면 예수 믿은 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이 그대로 나에게도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눈 감으시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여 삼창 회개하시면서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